참 오늘은 어떻게 시작 찬양하고 또 요전대 우리 특송 가사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눈물나게 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게 농경 시대에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맥주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맥주 감사 예배를 왜 드리지?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 볼 때는요, 이때 맥주 감사 드리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뭔가 의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도회지에서 살다 보면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맥주 감사가 우리가 또 다른 구약에서 보면 맥주 감사절을 무슨 절기로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하면 성령 강림 주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사실은 맥주 감사 예배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감사가 쉽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게 나오냐면 감사가 고백되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찬양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는 뭡니까? 감사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문을 통과해야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저렇게 보면요,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영적 싸움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요,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고요, 우리 속에 찬양이 넘치고요, 내 속에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자신감이, 능력이 우리 속에 막 넘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요, 삶은 뭐해? 내가 뭐 때문에 이래?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 무슨 의미가 없어. 그냥 난 이대로 살다가 끝나버릴 거야. 확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남을 탓해요. 내 주변은 왜 이런지 몰라. 내 환경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도 탓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실패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딱 든다면 그거예요. 매일 내 삶 속에서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개가 항상 우리 속에요, 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잃어버린 꿈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 속에 뭐가 넘치냐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디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저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의 믿음이 저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달이 머물고 태양이 머무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우듯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 거센 사단이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공격의 파도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목사님이 겨자씨를 어저께 구해가지고 성경책 갈피에 꼽아놨는데, 아니 눈이 침침한 할머니가 오셔서 목사님 겨자씨가 안 보여요 말하니까요,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날아가서 버리는 게 그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요, 거기에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요 제게 임하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되게 큰 믿음을 원하고 그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군요. 그거 보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걸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복인데 오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다스리는 복이에요. 이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 다스리는 복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복을 많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아담과 하와는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요 사단에게 빼앗겼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보다요 능력보다 더 센 게 권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권세가 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일인데요, 미국에 이 백악관 앞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요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가서 그 앞에서 얼쩡거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느 날 젊은 한 사람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가세요. 그러면 이 백악관 문 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백악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당신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백악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키는 애 있잖아요. 뭐 수의병인지 뭐 군사들이요. 잡지 않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들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니까요 백악관 앞에 지키는요 군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군인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사탄과 싸워도, 나는 마귀와 싸워도, 나는 귀신과 싸워도요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천사도 우리의 권세 앞에 수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앞에 천사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힘이 없지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로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업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내 신앙의 부흥을, 내 남편의 사업의 부흥을, 내 가정의 부흥을, 내 자녀의 악기를요 가로막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힘입니다. 그 힘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가 뺏겨버렸습니다. 누가 빼앗아갔느냐?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어떻게 뺏겼느냐?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 마음을 열어줘 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요 축복이 권세고 다 도둑당한 겁니다. 아주 비참한 시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요 뼈빠지게 일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스려야 할 존재 앞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요 멍청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마귀가요 그 권세를 빼앗아갔는가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하와 그리고 아담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죽어.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요, 하와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면요, 우리가 그 실과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오해하는 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똑바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 우리의 여건이 어땠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요 오해를 안 합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반역의 극단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차, 그때 보니까 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사단이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우리의 마음을요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요 그가요 주무르게 하는요 놀라운 도구가,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원망과 불평하면요 일이 더 꼬입니다. 판단도 제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이거요,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누가 주는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요, 우리는요, 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환경에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요 늘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사단이 내 생각을 움직여버려요. 사단이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절대로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찬양의 가사 속에요 정말 이 찬양 속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가요 거기서 눌려서 살지 않도록 거기에서 해방하도록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깎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청결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번 내 아버지가 되시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가장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가장 마음을 아파합니까? 누가 가장 괴로워합니까?
나 자신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예요. 내 엄마입니다. 내 아빠입니다. 내 부모가 내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요, 물심양면 물심양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이유를 찾으라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삶의 이유를요 바로 넣어라 이런 거예요. 넣어라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전부 다 오해해요. 내 삶의 이유를,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부모는요, 내 삶을 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사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소리 듣는 거 많이 봤어요. 남편이 일찍 사별하고 죽고요, 빚은 산더미같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줄줄줄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자기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요, 그 엄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팍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근근히 버텨나가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그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내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좁쌀한요, 내 육체의 장막 안에 머물지 마세요. 내 육체의 장막 안에 머물면요,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가죠. 죄책감 가운데 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늘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절망이 전부 다 뭐로 다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전부 다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요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요 생겨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범사가 잘 되는 거,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요 전부 다 뭐 때문에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이런요, 큰 뭘 주십니까?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그 은혜 알면요, 그 은혜 알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우리는 예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요, 영으로 우리 속에 내 속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 못한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고요, 회개 못한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시고요, 아무 힘을 못 쓰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요 쌓아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요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저주의 삶에서 우리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는 백성은요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입니다. 이게 왜 거인들이에요. 자이언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요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온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하면 좋은데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요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20세 이상 계수된 너희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속하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원망과 불평은요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자가,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했어요. 우리로 하여금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쁜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엄밀히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거주하는 땅 악평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왜 그 땅이 악평이라고 평을 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악평이라고 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요, 자기들이 힘으로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불평하고 원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갖다 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봐라, 너희가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거다. 너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나를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요. 나를 바라보면 좌절이 나옵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밖에요. 더 이상 우리 입술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내 아버지이신, 누구보다도 나를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전지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환경 속에서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환경이요, 어떻게 합니까? 척박한 환경이고요, 그 환경이 그냥 가뭄에 땅이 짝짝 갈라져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 환경 속에 기대와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울타리의 육신의 장막 안에서 신음하게 만들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범사는 모든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네가 감당할 수 있던 환경이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든, 네가 이해가 되는 환경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이겁니다. 감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요, 나쁜 환경에서, 이해하지 못한 환경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소망이 도대체 생기지 못하는 환경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누굴 바라봐야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요, 그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열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감사예요.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냐? 저 사람 속에서는 기적도 나타나는데 그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안 앞에서요, 유다왕 여호사밧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 세 나라 연합군을 여호사밧 왕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들을 대적할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태산 같은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침공하는데 저들의 대적을 내가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야셀에게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선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그러면서 내일 두고의 뜰로 나가서요, 이 세상 전쟁이에요. 아마 인류 전쟁 역사상 있잖아요. 전쟁 때 성가대를 통해서 승리한 전쟁은 성경에서 이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밖에 없어요. 성가대를 세우라 이거예요. 군인들보다 성가대가 앞서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성가대를 세워서 앞서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성령의 감동에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군인들 앞에 세워, 맨 앞에 세웁니다.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두셔가지고 세 나라가 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착각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서로 죽이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전쟁에 얼마나 큰 승리를 했냐면요, 전리품을요 취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챙기는데 3일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승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요, 대적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 나이가 5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가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남편이 목사님을 보니까 매일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한테 매일같이요, 이 사모님이 원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그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암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젠 내가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젠 죽을 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더 화가 날 때는요, 남편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요 원망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 어느 날 뭐 성경 주신 지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노트북을 딱 가지고 사모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죽다가 갈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그냥 감사하다가 어떻게 죽어서 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그 말에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어떤 것 택하실 겁니까? 예? 아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오늘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답을 안 내세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실 거네? 원망하고 불평하실 거죠? 그죠? 아니, 저도 그래. 제가 심장병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대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동을 못했어요. 맨날 한 3년 동안 침대에 들어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맨날 죽음의 생각이 늘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겠다고 소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생각하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실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서실 것인가? 그거는 택할 몫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택한 거예요. 뭘 택했습니까? 감사하기로 택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 죽겠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준 노트북에다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감사를 표현할 사람들을 전부 다 노트북에다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매일같이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요. 계속 감사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 사모님이 죽어야 할 날짜가 지난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란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병이 깨끗이 치유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미국에 어느 사학가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학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학가가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난동료 딸이 있어요. 근데 무난동료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뇌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를 다치니까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요,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 사학가입니다. 딸이 그렇게 그적인 돼 있으니까 매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사람이 앉아? 다른 사람들 왜 내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3년을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딸을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기 딸을 면회하러 가는데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오더래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네 딸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뇌 손상 입어서 정신병자가 돼갖고 너 그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감사한 게 하나도 없죠. 감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또 뭐였냐면요, 네가 그것만 바라봤지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네가 바라봤냐 이거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네가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네 딸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지 못하고 너를 도와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그 사학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자동차 치여서 내가 손상이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병자 딱 정신병동에 도착하니까요, 간호사가 그런 거, 그 인사불성이고 엉망이 된 그 딸이요, 갑자기 정신이 되돌아가고 아버지를 찾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를 찾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 실화입니다. 우리가 감사에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요, 분명히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갖다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갖다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선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준다는 이 선은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선입니다. 우리가 잘 돼도요, 내 영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이 잘 되는 가운데 최고 잘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를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내게 이해하지 못하는요, 그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요, 하나님 이렇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안함을 다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을 죽여버려요. 내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내 육신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건가, 찬양할 건가, 늘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내가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할 것인가, 선택은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기적의 복을요,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고린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원하시는 분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문이 열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의 아픈 것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요,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